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수와 고수. 여러분, 우리는 하수, 고수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수 그리고 고수. 여러분, 하수는 만만한 사람, 고수는 만만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일단 하수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수는 일단은 피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수는 누가 봐도 뻔해요. 근데 고수는 심오합니다. 여러분, 인상파 화가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피카소? 인상파 화가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심오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피카소의 그림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하는데 도대체 왜 그게 그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큐레이터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저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그림 하나가 있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카소의 그림 진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활짝 필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싼 자동차가 나와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 하나, 피카소 붓질 한번 딱 가면 그냥 여러분 이거는 뭐 몇십억 단위로 올라가니까 피카소의 그림, 인상파 화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야, 정말 조예가 깊다, 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림의 뜻도 모른 채 피카소 이런 그 네임밸류 때문에 수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하수인 저는 그냥 피카소 이름 때문에 사는 거지 그 사람의 그림이 이야 기가 막혀 이거는 없습니다. 큰 그림 그리고 심오함이라고 하는 것만 따진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제 아무리 심오한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보다 심오하겠냐고요. 여러분, 큰 그림과 심오함의 이유만 따지면 믿음만한 게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진짜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 동화책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하십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 신하들이 임금에게 와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이야 진짜 여러분, 어떤 사기꾼이 임금님에게 옷을 하나 팔았어요. 보이지 않는 외투. 여러분, 이거는 정직한 사람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보인다고 말하면 왕인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게 되니까 그 신하, 그 거짓말쟁이에게 이야 잘 보인다. 보이긴 뭐가 보여요. 옷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걸 또 샀어. 사가지고 와가지고 입고 신하들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내복 이 팬티 바람으로 이 속옷 바람으로 신하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신하들에게 야 오늘 산 옷인데 기가 막히지 않니?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왔으니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보입니다. 임금님 다 벗었습니다. 뭐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부정과 부패를 즐겨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될까봐 우와 화려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또 놀아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이곳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이곳에 계시다고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 온전한 몸, 건강한 마음,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 심오하고 믿음만큼 큰 그림이 어디 있을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잠깐만요. 믿음은 일단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바라고 있는 거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저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보다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2절이에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냐면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다 수집해 놨어요. 그리고 그 증거 수집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약용처럼 수원 화성 저거 쌓려면 정약용에 갖다 놓았던 기술이 있으니까 거중기 만들어서 무거운 돌멩이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면 되는 거야. 지금 고층 건물들 여러분 다 정약용이 만들어 놨던 수학의 그 합산과 거중기의 이론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 기초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벤치마킹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 삶의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를 가득하게 채우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헌신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우리 믿음 삼으면 여러분의 두 주먹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엔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덮어 씌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안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하나씩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소유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혼자의 능력보다 함께의 큰 그림을 볼 때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만나지 말래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어야 됩니다. 전염병에 여러분 이렇게 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감염되어지는 전염병에 창궐할 때에는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질 때는 마을 전체를 막 통제하고 거기서 집중적인 치료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존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려고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가운데 의료진들이 혼자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혼자 있으면 고쳐집니까? 혼자 있으면 치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간사, 사람의 삶의 큰 그림이 뭐냐?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금 혼자의 능력이 아닌 너와 나의 능력, 함께함의 능력의 큰 그림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는 함께로 시작했다가 혼자로 지금 퇴색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확진되어졌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확산되어졌을 때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스크와 보내주고 그들을 위하여 구호 키트를 만들어서 먹을 것들 막 넣어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쳐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어졌어요. 그 뒤로는요, 탈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위험해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사단의 여러분 이야기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능력보다 함께의 큰 그림을 필요로 하는 시기, 지금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27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게 같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이랑 일하면 쉽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거는요, 정말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한 분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자연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끊임없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적 단어를 계속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라고 하는 말도 맞죠. 그런데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정감이 가고 조금 더 따뜻한 거죠.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왠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나라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왠지 모르게, 안 그래요? 왠지 모르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일, 너 일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곳의 주인이고 이곳의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따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그래서 혼자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샘플로 관리를 허락하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관리는 넓은 의미에서 창조한 모든 것의 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에덴 동산을 보셔야 되는 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로 지은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하는 것은 대표성의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공통적인 팀워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에덴 동산의 관리에서만큼은 아담에게만 혼자 관리하게 하셨음을 깨달아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산을 관리하라 할 때는 아담에게만 맡기셨어요. 무엇인가 컨택이 되어졌죠. 무엇인가 좀 부족함이 드러났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27절에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산을 맡기시는 건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주체적인 것이 아담에게 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도 같이 만들었는데 왜 동산 관리는 아담에게 맡기셨을까? 그것도 아담이 혼자 있는 외로움을 본 후에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팀워크가 아담에게도 필요함을 공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관리합니다. 그때만 해도 누가 존재했어요? 여러분, 여자는 존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하시니까 여자도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재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한 나는 혼자예요. 나는 외로운 거예요.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주변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여기저기 관리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그 지친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웠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독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홀로 있는 게 안쓰럽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말 아담이 혼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냐고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감당해라. 하나님이 아담의 독처,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나누지 못함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제는 아담의 입을 통하여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아담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 기도하며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혼자 있는 거, 그거 외로운 모습을 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아담이 외로워요. 아담 혼자 에덴 동산 관리하는 거 지쳐 있어요. 뭐가 외로울까? 아담이 지쳤다. 아담이 외롭다. 뭐가 지친 걸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담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 맞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한 게 맞지? 물어볼 수 있는, 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외로운 것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일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외로운 거죠. 다니엘이 그 외로움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혼자 기도해야 되고 혼자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것 정말 힘든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관리하자라고 하는
나와 함께를 생각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사람을 안 만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담과 하나님의 일이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그러니 아담도 우리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도 나는 창조물. 그러니 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새로운 창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의 입장에서는 고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필요해요? 하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창조되어진 나 같은 사람 하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외로운 거죠. 끼리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아담과 함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아담은 외로움을 보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담은 외로웠느냐는 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속에 있는데 아담은 왜 지치고 왜 외로웠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아담 자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이 동산 관리하고 싶다는 공감대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며 왠지 모르게 지치고 힘듭니까? 그때 여러분 지침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빨리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회복의 방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연령대,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에 맞는 여러분의 생활 수준과 이야기가 통하는 고수들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가 명품백이 없는데 명품백 갖고 오는 이런 고수들은 필요 없잖아요. 필요한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신는 나에게 에어 조단 300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 사람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칠 때 있어요. 그럴 때 힘들 때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지치더라고요. 아담이 지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압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나와 공유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담의 짝이 없다는 것이 아담에게 힘든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감대를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령을 뛰어넘어, 신분을 뛰어넘어, 직분을 뛰어넘어, 학력을 뛰어넘어, 경제력을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혼자의 능력이 아닌 함께의 능력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일들이 더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러한 증상을 보셨어요. 아담이 외로운 건 내가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구나. 하나님은 나를 공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같이 있었던 많은 지체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내 나이에 또래의 사람이 없어서 지쳐요 라고 하는 말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모님 나이대의 여자도, 또 손집사님 나이대의 남자도, 이장로님의 연배의 그런 어르신들도, 또 추주영 선생님 같은 그 나이대의 그 어른들도, 석훈이 나이대의 가이들도, 이윤영 집사님의 나이대의 사람들, 우리 목사님 나이대의 그런 좀 수준 있는 사람들도 좀 교회에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외로이 그날의 일을 다 끝내고 서산에 해가 뉘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담이 힘들어하는 모습, 외롭구나,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야, 믿음이면 되잖아.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외로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믿음이 없어서야. 그거는 야, 아직 네가 여유가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오는 거야. 금식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싶으셨을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아담의 그 외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구나. 그러면서 아담의 곁에 같이 하나님,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 해나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하와를 만드셨음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함께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같이 순종하는 거죠. 가정의 목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에 여러분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이끌어내셨어요. 영적인 함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함께는 하와와 함께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육체적인 평안은 없었단 이야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외로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담은 영적인 평안은 누구보다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외로움은, 육체적인 이 곤고함은 아담이 여러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시고 아담에게 영과 육의 평안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아니면 교회에서 다양한 영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행복해지시고 평안해지셨다면,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평안함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만남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는 것 못지않게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을 다스려라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연장선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지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줬던, 하와에게 들려줬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자에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셨어요? 선악과? 안 하셨어요. 그 이야기할 때는요,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 물론 여자 있었죠. 하와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였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것이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야기하며 지키며 에덴 동산을 둘이 거닐며 저것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자신들의 삶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혼자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서서 여러분 동산 여기저기를 다니니까 서로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는 못 써요. 우리 둘이 같이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 속에 어떤 말이면 한 사람이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지만 두 사람이면 일으켜주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면 끊어지지만 세 겹줄이면 안 끊어지지 않겠느냐. 삼겹살이 질긴 이유는 여러분 심줄을 이 피부를 안 제거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 삶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 뭡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능력 있고 날고 기는 장군이라도 혼자 여러분 10명의 대적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갈 때 다윗이 혼자 골리앗 이기러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죽었다 저거. 가면은 끝장났어. 그런데 다윗은요 다 가면서 둘이 갔어요. 골리앗은 혼자 나왔고 다윗은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을, 교회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의시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능력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끌어주고 그 사람을 인도해 줌으로 인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혼자 전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 전도하지 않고 때만 되면 그 옆에 신라도 데리고 다니고요, 누가도 데리고 다니고요.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혼자 걸어가는 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이런 말처럼 빨라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보는 영적 지체, 영적 지혜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지혜가 뭐겠습니까? 같이 하자고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정 일 가운데, 직장 일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그 사람과 원수가 화합하여 원수가 돌아와서 여러분 내 돕는 이 지체가 되고 내 이웃이 되어질 수 있더라.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원수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저 세상의 사람들 저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전도의 대상들 구원의 대상들로 본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서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갖고 교회의 그 본질적 사명을 앞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제2의 제3의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져요. 이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성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복음에 대한 순결한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영과 육의 균형 잡힘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함께 가주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함께 했더니 좋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맨 마지막 고백하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도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사단과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심이라는 큰 그림을 혼자의 고독함에서 함께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목자와 양은 함께 갈 때 거룩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씨앗이 땅과 함께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림은 궁극적으로 화목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니저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어 단어로 여러분 그냥 우리의 글로 매니저와 관리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니저의 관계가 아니라 케어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관리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어하는 것입니다. 케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음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는 함께라는 큰 그림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화목의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 이 아침 깨닫고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웃는 얼굴 한 번이 지친 자들을 위로하게 되고 여러분의 잡아주는 손 한 번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건네는 자그마한 음료수와 커피 한 잔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바꾸어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직분으로 이번 일주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은혜롭게 잘 서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만날 때 목사님 함께하니 좋더라고요 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들로 교회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니 나 이번 일주일 우리 교회 늘 생각하며 있었어요 라고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